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승리장로교회 44년 동안 신실하게 견고하게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 미션, 선교라 할까, 미션 진술이 있습니다. 영어로 Build His Church, Build His Kingdom.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승리장로교회의 미션입니다. 승리장로교회의 비전, 꿈, 목적이라 할까, 비전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주님께서 세우시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도원의 300명 군사와 같은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세우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확장하시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일꾼들을 세우시서 세계 현지 선교로 나가게 보내셔서 그 나라 각 나라에서 귀한 현지인 일꾼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 예를 들어 필리핀은 우리 장로님과 해리 목사님 영적 아들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셔서 또 해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신학교 총장 선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신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44년 승리장로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격이 없지만 베푸신 은혜의 선물들 수없이 많겠지만 딱 3가지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며 감사 찬양 영광을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에베소서 1장 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 44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재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할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우리가 떠나도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선교케 하실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인장로님 동생 되시는 우리 윤 권사님과 대화 속에서 조카분이 우리 승리교회에 잠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서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유학생들이든 거쳐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평생 숨질 때도록 우리 어르신들 찬양 경배 드리다가 떠나신 양로원에 계시던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쳐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러나
잠깐 1년이든 3년이든 유학생이든 거쳐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놀라운 영생 구원의 은총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장로님과 몇 분이 기념품을 좀 힘들게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승리장로교의 로고, 승리장로교의 이름과 교회 웹사이트 주소 www.vpc.org.com이 아니라 org 이 우산을 만들어서 제가 펴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승리교회 기념품 중에 좀 고급이 아닌가 귀한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데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주고 이 선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자녀 선물, 후손 선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고 구제 사역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 하시는 이게 다 선물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사촌 동생 떠나기 전날 그 전날 밤 토요일 날 밤 12시 지났으니까 주일날 새벽이에요. 병원을 떠나기 전에 그 중환자실 4층에 올라가서 1대1로 누워있는 사촌 여동생 이렇게 앉아있다시피 해서 산소기를 꼈는데도 얼마나 숨 쉬는 게 힘든지 입을 벌리고 그럴 때에 제가 손을 이렇게 만져서 마지막 만남, 마지막 만짐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것 산소호흡기 없이 이것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제 친구 어머님 권사님, 독자 떠나보낸 어머님, 또 제 작은 고모부 고모님, 둘째 딸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의 그 쓰라림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 골치 아픕니까? 손주들 골치 아픕니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선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잃어버리고 나서 아픕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아픈 마음으로 좀 깨닫습니다. 감사.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생일날에 선물 주는 걸 막 기대하잖아요. 저희 집 세 아이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제가 거실에 너희들 누워라 그러면 누우면은 가정의 문화가 뭐였냐면 제가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의 엉덩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사진이 다 있어요. 그게 트레디셔널 관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들런여리 예언이가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선물이 뭔가, 엉덩이에 있는 선물이 뭔가 열어보고 좋아하고 뭐 실망하고 그런데요, 장성한 자녀는요,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엄마 아빠 그 사랑, 그게 최고의 선물인지 압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는요, 저희 집 막내딸은 제가 하도 죽는 얘기 많이 해서 아빠가 떠날까봐 많이 울고 막 악몽도 꾸는가 봐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영생과 구원과 뭐 거듭난 중생, 뭐 의롭다 칭하신, 뭐 영생 복락 천국 소망 모든 축복들 아빠 아버지 부르고 그죠, 화목.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제일 사랑하는 귀한 배우자 다 자식 잃어버려도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정하며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했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촌 여동생 장례식에 초청한 이유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면요, 장례식,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은혜, 축복이 깊고 놀랐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둘째로 우리 승리장로교회 44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제일 제가 목회 철학에 우선순위 두고 있는데, 예배소서 3장 16절 현대의 성경,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겁니다.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어떻게 44년 세우셨고 지금도 앞으로 세우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저부터 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강하게 하시냐? 특별히 말씀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44년 동안 피치 못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15년인지 이 지붕이 비가 다 새가지고 뜯어보니까 나무가 다 썩고 지붕이 주저앉을 뻔했는데, 이렇게 김창만 선교사님 친구분 사장님 통해서 이렇게 지붕 공사를 해서 그때 이걸 뜯었을 때요, 나무가 다 썩어지고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러다 예배드리다가 이거 무너져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또 한 번은 팬데믹 때 이렇게 뜯어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겉모습 리모델링, 건물 어느 정도 메인테인, 보존은 하지만 거기에 우선순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선교도 하드웨어, 건물, 땅 사고 이런 데 우선순위 안 둡니다. 소프트웨어, 일꾼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울 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사역이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왜? 말씀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현대의 성경, 청년들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냐면요, 그 말씀 자체가 강력한 창조케 하신 말씀. 공간복음에 보면은 주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는 주님이 안수기도해서 목사가 안수기도 하고 선교사가 안수기도 해서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보는 증거를 많이 원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고가 되시는 말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교회 44년 위기와 역경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일으켜주시고 소승케 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잊지 않는 것은 95년도 6년도 승리장로교회가 배블럭길에 있는 건물 3층짜리 건물에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재정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원로 목사님이 100일 동안 주말에만 주일 교회 오셔서 설교 예배 인도하시고 산기도에 기도원에 가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기적, 그때 승리교회 원로 목사님의 100일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여러모로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케 할 수 있는, 가능케 하신 하나님, 95년도 6년도 7년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 건물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 건물도 이렇게 지내온 거 보면은 여러모로 하나님이 쓰셔서 합력해서 역사하시는 거 볼 때, 교회의 위기는, 또 인생의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손길,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 고통, 여러모로 어려움 속에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놀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3절 가사를 보시면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어떤 영적 전쟁에도 싸워 승리해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속사람이 강한 교회가 더욱더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 장로에게 베푸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3장 8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은혜, 주님의 교회에 베푸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인데,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저도요 참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17절 현대의 성경에 그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을 때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 돼서 아말렉 전쟁 교만해서 기념비 세웠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원도요 사사기 6장 15절 현대의 성경에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 왜 이런 자를 사사로 세우셨나 이 말이에요. 초심은 목사나 장로가 모든 사람들이 초심은 겸손하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왜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그런데 목회 선교하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선교 목회가 커지고 할 때 겉모습 껍데기가 커질 때 화려하게질 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란 말도 아닙니다.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는 인간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 근데 목회자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목회의 초심은 시작하다가 변질돼서 교만해져서 다윗처럼 왕궁에서 누리다가 범죄하고, 특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현대의 성경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에베소 3장 8절 현대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 목사도, 제임스 목사도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승리교회가 내세울 게 세상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몰록길 구석재기에 수암 및 동대문 시장처럼 하는 교회에 조그만 길에 교회 들어오기도 힘들고, 교회 건물도 찾기도 힘들고, 담임 목사가 20년 목회하면서 홍보도 안 합니다. 전화 와서 제가 홍보도 안 하겠습니다. 주소록에 올리지 마세요. 이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는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되기 전에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에서 교회를 옮기려고 시도했는데 주님이 이곳에 두셔서 결국 이곳에 두신 목적이 이 동네 히스패닉 사역을 고민수사님 불러주셔서 히스패닉 사역을 연합해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고 다 좋습니다. 저는 그걸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0년 동안. 양털시험.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못 세우니까 주님이 세우십시오서. 더욱더 교회가 세상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제임스 목사도 유명해지면 위험합니다.
인터넷에게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죄나 부자고 다 나눴습니다. 동영상, 카카오톡, 모든 네이버 블로그 다 나눴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세계 복음화 선교를 하게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들이 주보안에 그 현지인들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시면 그분들 외에도 여러 나라의 서진국 선교사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선교사님이 베다니교회 뉴저지에서 파송받은 분이 거기서 선교기 후원금이 끊어지는 가운데 승리교회를 통해서 또 후원케 하셔서 다시 고향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케 하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30년 전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 44년 동안 세우셨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나가실 때에 승리장로교의 꿈, 비전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겁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선교 파송이 아닙니다. 한 명. 고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한 말씀 중에 그렇게 교회가 커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승리장로교회가 커지길 원치 않습니다. 한국어 사역 한 30명, 35명, 영어 사역 한 8명, 10명, 히스패닉 사역 한 10명, 12명, 다 합쳐서 한 5, 60년. 100명 미만 교회, 이민교회가 95%가 그렇다는데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있었게 괜찮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보잘것 없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주님에게 주님이 추수할 곡식 많을 때 일꾼 부족할 때 적합한 필요한 일꾼을 때에 따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희 목사님 부부도 보내시고 우리 석수카 형제 집사님 부부도 또 홍장님도 이렇게 다 보내셔서 찬양사에게 찬양의 기적을 또 이렇게 역사하시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한 사람을 보내시든지 준비되지 못한 분을 교회 보내셔서 준비시켜서 파송해서 그래서 지금 제 아들 딜런과 우리 안신자매 아들 준이 전도사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이영승 권사님의 증손자도 우주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아이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우셔서 꼭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 없고 어느 교회,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일꾼을 세워 파송하여 예수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로 주님이 세우셔서 복음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케 이바지한다면은 그 은혜로 승리교회의 존재는 족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복음 반석 위에 신앙의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세 가지를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44년 동안의 구원의 기적들을 너무나 최고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보잘것없는 죄들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붙잡아서 여기까지 섬기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담임 목사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모로 세계 방방곡곡의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세대가 이젠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진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기대와 학수고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